따로 본문은 없습니다. 제목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년 성회 여기 브로셔에 보시면 맨 뒤에 그 아웃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라인을 참고하시면은 강의 내용을 따라오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뒤에 청지기론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지기론이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것은 서론에 불과해요. 서론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로 이제 더 본론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서론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그 일에 대한 기초가 또 세워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하나님의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일이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도 또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분리가 되어지면은 참 이원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면 교회의 봉사도 그렇고 또 나가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일하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일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좋았더라는 말씀이 어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작품에 대한 적합성이나 품질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뭐 마음 내키시는 대로 이것은 좋았고 저거는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작품을 보면서 창조물 안에 있는 내재된 자신의 이 좋으신 모습, 자신의 선하신 모습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 참 좋았더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또 만족해 하셨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창조 안에 담아 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결과를 볼 때 그 일꾼의 인격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일꾼의 인격이 연장되어지는 것이 일이다. 일 자체의 어떤 의미를 갖기보다는 일하는 자로 인해서 그 일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라는 것은 반대죠. 일과 일꾼을 분리시키는 그런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일꾼의 인격을 일에서 그 일의 결과에서 분리시키는 창세기 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했어요. 이런 거 자기와 해놓은 일을 이렇게 자꾸 격리시켜서 떨어뜨리는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 근데 오늘날에 가만히 보면은 이 일의 결과만 괜찮으면 성취만 괜찮으면은 과연 그걸 누가 행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했느냐 이런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격이 담기지 않는 일들이 참 굉장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도 많은 그 결과를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죠. 하나님은 일만 보시지 않는다. 행한 자의 그 안에 있는 인격도 보시고 또 의도도 보시고 그래서 그 반드시 그것이 좋은지 아닌지 하나님 나름대로 평가를 행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홍수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인격을 보셨다는 것을 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저희들의 행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를 그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떤 그 행하기 전에 이 일의 결과를 자꾸 이렇게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정말 선한 인격과 성품이 있는가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를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멈춰져야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사람의 인격을 선하게 만들기보다는 일의 결과를 선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선으로 내보이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계급 구도거든요. 종교인 그러면 굉장히 선하고 그 다음에 뭔가 사회 봉사를 하는 그런 직업들, 뭐 군인이나 의료인이나 또 사회 사역가나 교사나 뭐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뭐 통틀어서 뭐 비즈니스맨이니 세일즈맨이니 이렇게
돈 거래를 하는 이 영리적인 일들은 굉장히 세속적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눠놓고 자기가 어느 계급에 속해 있는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선함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람들이 해온 그 선에 대한 노력이에요.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사람과 일을 볼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출발부터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출발을 보았는데 사람은 어떻게 출발했는가? 사람도 사실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을 창조하셨냐면 일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뭐 헛된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특세에도 봤지만 그건 선한 일이다. 하와를 창조했을 때도 하와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이라겠죠. 돕는 배필. 그럼 무엇을 돕느냐? 일하는 아담의 그 선한 일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출발에도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지어놓고 손을 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살아있는 창조물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참고 구절만 드리면 시편 145편 15절 16절 또 마태복음 6장 11절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 할 때 거기에는 양식이 들어있죠. 또 하나님은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세계를 보존하시는 그런 그 일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라는 것은 쉼이 있지 않았던 쉼이 없었던 그 세월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일하고 또 사람도 일하게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스스로 일을 해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도 일하고 그리고 만물의 구조가 또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시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잘 찾아지지 않네요.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이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일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식을 확보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또 당신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같이 보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생명의 사역을 같이 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짐승들 앞에 이렇게 두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담이 굉장히 창의력 있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해서 양식을 얻게 하셨어요. 사람의 그 땅에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뭐 안개만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그 말씀도 있듯이 꼭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죄 짓고 난 다음에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 자체로서는 하나님이 선하게 아담을 지으시면서 같이 주신 일이다. 또 그거를 다스리고 지키고 또 그것을 또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삶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일하느냐 하는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정답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그렇죠. 동역자의 존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의 창조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창조 무효
폐기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의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어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럼 선한 일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목록이 아니에요. 왜? 목록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 다양한 것을 어떻게 목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선합니까? 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 일, 계급을 나누듯이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히려 내세울 수 있는 답은 수직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수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연결되어지는 관계, 돕는 관계,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이 직업을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참 많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격을 담아서 창조를 하셨듯이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가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에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일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따질 때 귀천을 따지는 것, 이런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귀천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일만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은 타락한 인간에겐 주지 않습니다. 왜 타락한 인간에게 안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인격이 있기 전에는 사람은 자기가 참 깨어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깨진 인격을 자꾸 채우려는 노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취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깨진 것을 자꾸 메워서 나는 이 모양 이만큼의 사람이야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되지,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하나님 지은 창조의 세계와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자기도 부족한데 무엇을 다른 걸 채워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에 관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나는 크리스천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인가? 그것이 확인이 될 때 비로소 이제 나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게 거룩한 일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내세우기 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인가 아닌가, 선한 일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의 방향으로 우리의 일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이 직장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여러 종류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크리스찬 직장에만 들어가야 할까? 참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다 보면 그런 고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일에 참 믿음도 세울 수도 없고 참 괴롭다. 이제는 직업도 바꿔볼 때가 됐는데 이번에 바꿀 때는 좀 신우회도 있고 그런 직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게 프로페셔널한 것을, 전문적인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변호사 사무실의 신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거기에 뭐 크리스천적인 어떤 교회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환경은 있을 수 있지만 일을 엉터리로 해버리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조금 만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맛깔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맛깔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분야에서, 아주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너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느냐?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툴박스, 장인의 툴박스에서 내가 그 연장을 아무거나 꺼내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연장 박스가 크냐 작으냐, 그 안에다 어떤 도구를 넣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선한 행실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의 종류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춤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100%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인격을 정말 100%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냐, 어떤 직장이냐, 어떤 직업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일이 아니고, 일 자체가 아니고, 또 목적이 돈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회복해 주신 그 인격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가장 투명하게, 그렇지만 정말 즐겁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데서 출발할 수 없어요. 내 모습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나를 준비시킨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이 세상의 그 일들을 도와가면서, 또 세상이 이 필요로 하는 양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양식은 공급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사람을 채워주면서,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안해하고 즐거운 삶을 양보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이 희생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좀 양보하지 말고요. 무엇을 희생시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화 있게 이루어가면서 그런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태도가 묻어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 일을 한 단계 더 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는 나타나는데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 예수 믿어요. 하게 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정말 강하게 증거가 되는 거죠. 손상된 인격을 가진 자는 손상된 그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그 필요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상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인데, 창조 세계의 필요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자기 직업의 다양함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는 거룩이냐 세속이냐 뭐 이런 어떤 구분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먼저 이것은 거룩이요 이것은 세속이요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라 했잖아요. 온전한 인격과 태도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 이것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요, 골로새서 아까도 찾았지만은 좀 잘 찾아야죠. 이번에는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니 그를 힘입어서 일 자체도 그가 가능케 하시고 그가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행하여서 감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까지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참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근데 우리 직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지요. 잠시적인 일을 하면 자꾸 지치고 피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한 일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또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잘못 해석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 일을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영원한 일을 위해서 잠시적인 일을 포기한다? 그럼 하나님이 영원성만을 생각하셨으면 세상 짓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자체가 잠시적인 건데 하나님이 영원만 생각했으면 유한한 세상을 뭐 때문에 창조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은 유한한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적인 것을 다루지만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러니까 영원성을 따질 일이 아니다. 이게 영원한 일이야? 아니야? 무슨 일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 골로새서 3장으로 또 돌아오시면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며 우리의 이 일의 스타일은 어때야 되는가. 여기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스타일을 정리해줄 수 있는 말씀이 디도서예요. 디도서 2장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콧물이 자꾸 흘러서요. 신경이 쓰여갖고 못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에. 그죠? 여기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것이 교회에서든지,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회사에서는 뭐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 공동체의 약속을 따라야 되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이 일의 스타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맡은 바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을 책임 영역에 최선을 다해라. 순종하고,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고 나도 복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내 일에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기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자부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바른 도구와 바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마음에 꺼리낌직하고 뭔가 걸려 있는 것 같고 언제 이게 들통이 나나 이런 어떤 어두운 생각들이 들고 기쁨이 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도구, 바른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평가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기쁘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권위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범사에 기쁨으로 하고, 세 번째로는 거스려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뭐냐면 거슬려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왜 내가 참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을까 생각해 볼 때 나의 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슬러 말한다는 것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말대답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예의를 갖추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일이 잘못되어도 손해를 입더라도 협력하는 것이 낫지 자꾸 이견을 강하게 피력해가지고 거기서 갈등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훔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훔치지 말고 맡은 일에서 우리가 정직하되 정말 근무 시간에도 정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 시간에 뭐 개인 시간을 자꾸 찾아내려고 한다든지 이것도 시간을 훔치는 것이고 개인 용무를 위해서 회사 비용을 사용한다는 이것도 훔치는 일이거든요. 훔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참된 신실성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선한 신실성,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말에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한 말에는 책임을 지고 약속 시간이 있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든지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주는 것. 그 우리의 이익만 아니라 그래야만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마지막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교훈을 빛낸다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선포예요. 일터의 양식이 변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교훈까지도 선포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으면서 강의를 맺으면서 우리의 이 일의 대상은 창조의 세계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는 데 있다. 그래서 직분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업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부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달란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칭찬은 한 가지였듯이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때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편지도 표현력이 다양함에 따라서 전달력이 풍성해질 수 있듯이 우리가 다양한 일에서 여러 가지로 획일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가 정말 다양하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목회 방침도 주시고 또 일에 대한 자세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다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우리 새순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양한 그러한 표현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